7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씀기 노트 8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다 같이 사람들이 다시 놀라서 말하기를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하였다. 아멘. 우리 잠깐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다 보셨죠? 우리 비전 신앙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입은 자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자입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에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강사가 계속 바뀝니다. 어제도 바뀌었고 오늘 또 바뀌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새벽에 나가서 설교 좀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셔서 부족하지만 강단에 섰습니다. 많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니까 귀먹고 말 듣는 사람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머무셨던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료해 줬을 때도 그곳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다 하시고 갈릴리 호수로 다시 또 돌아가신 걸 봅니다. 그러나 가는 갈릴리 호수로 곧장 가지 않고 데가볼리의 지경을 통과하여서 돌아가셨는데 그곳은 대부분이 요단강 근처에 접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가 병을 고쳐 주시는 이야기를 대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곧 기먹고 어눌한 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 차영진 장로님이 귀신 들린 딸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봤는데 시골 사람들은 거의 이제 지식이 전무하니까 어떻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감나무에다가 사람을 꽁꽁 묶어놓고 막 물을 갖다가 막 찬물을 갖다가 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귀신이 나갑니까? 안 나가죠. 귀신이 얼마나 요물인데 그렇게 쉽게 나가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갖다가 또 저수지에다가 양쪽으로 끈을 묶어가지고 양쪽에서 사람들이 못 나오게 저수지 가운데다 넣어놓고 양쪽으로 막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그 가운데서. 그런다고 귀신이 나갑니까? 안 나가죠. 그런데 사람만 그냥 잡는 거죠. 그냥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고향에도 교회가 들어와서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면은 그 귀신이 떠나간다고 하더라. 소문이 이렇게 쫙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려가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은 교회는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귀신이 나갔는데 사람이 멍해요. 이제 그런 사람을 봤는데 또 여기 뒤먹고 말 더듬는 사람, 저기 아내가 우리 서천 집을 이제 내려가서 있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왔는데 이제 공사를 하려고 이렇게 털을 이렇게 닦아놨는데 누가 와서 막 문을 두들기더래요. 이제 혼자 갔어요. 보통 저 여자가 담대해요. 혼자 다녀요 그렇게. 그런데 밤에 누가 막 문을 막 두들기해서 가서 보니까는 어떤 건장한 남자가 와가지고 말을 막 더듬으면서 뭔 말인지를 모르겠더래요. 이렇게 하면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비가 막 많이 오는데 여기 공사를 하는,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나눠서 물이 자기네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참 세상 이치 아닙니까? 높은 데에서 물이 밑으로 내려가지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을 막 더듬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랬대요. 아이 난 잘 모르니까 자 군청에 가서 얘기하라고. 예, 그 사람이 거기 이제 동네 사람인데 비가 많이 오니까 자기 집으로 이렇게 물이 막 내려오니까 우리 때문에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사하다가 그렇게 해서 자기네 집이 물이 온다고. 그 사람이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해서 딸을 하나 넣고 그 동네 교회 자기는 안 나가고 베트남 자기 부인하고 딸만 나간대요. 그래서 말 더듬는 사람들은 용감해요. 자기가 뭔 말인지 상대방이 못 알아먹거든요. 막 자기 말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병자의 처지는 참 외처로웠다. 32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기먹은 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는 말까지 더듬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전혀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대화를 통해서 얻는 기쁨과 유익을 상실한 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일이나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일에 전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청각을 보호해 주셔서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련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데리고 온 그들은 그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처지를 살피셔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병 고침은 엄숙하게 이루어졌으며 어떤 면에서는 전례 없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33절에서
37절까지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으나 말리는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 널리 퍼졌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기를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하였다.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행동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 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말씀으로 그냥 나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오늘 보니까 손가락을 귀에다가 이렇게 막 넣고 침을 뱉어서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시는 그런 그 능력을 다른 사람들이 못 따라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지 하여튼 방법이 여러 가지로 많이 하십니다. 이제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것도 여러 가지로 이제 패턴이 다 다르듯이 예수님도 그런 방법으로 병 고치시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또 그 병 고침은 엄숙하게 이루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전례 없었던 일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 보통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 공개적으로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은밀히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은밀히 행하셨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는 그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갖다가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건물은 교회 당이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은밀하게 하고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런데 공개적으로 드러낸다든지 자기 행위를 이렇게 보인다든지 자꾸 그러면은 자기가 나타나는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은밀하게 하라. 교회에서도 은밀하게 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약점이 보이면은 기도해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은밀하게 모든 것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물론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것은 단체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은밀하게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치료할 때 보통 때보다도 참으로 의미심장한 행동을 취하셨던 걸 봅니다. 주님은 자신의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그 손가락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댔으며 그에 대해서 그렇게 하니까 혀가 풀리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그가 고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될 수 없고 단지 그의 신앙과 그의 데려온 사람들의 신앙을 격려해 주시려는 그 표적에 불과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이런 동작을 통해서 그가 뜻했던 것은 그의 병 고침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 결과로 들을 수 없어도 볼 수 있는 그 병자에게 구원을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도록 지시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탄식하셨는데 그것은 그가 기적을 행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는 이렇게 해서 인생들의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나타내고 몸소 그들의 허약함에 감동되어 고통의 변민을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보면은 그리스도는 에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열리라는 뜻이죠. 열리라고 하는 말씀은 귀와 입에 모두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려서 그가 자유로이 듣고 말하게 하라는 뜻이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다 그랬습니다. 처음으로 듣고 말할 수 있는 순간부터 자기와 마주 가까이 있는 거룩하신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눈 많은 사람들을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밀을 지키도록 명령했으나 이 비밀이 널리 전파되어서 소문이 퍼졌다 그랬습니다. 그가 저에게 경계하여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36절에 말씀하셨는데 그의 겸손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미덕을 밝히거나 적어도 남들이 그 미덕을 밝혀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일에 기뻐해야겠지만은 그 선을 행하는 일을 또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알려지도록 하기 전에 그들의 열심을 내어서 이 일을 일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솔직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알렸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간주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알린 사람들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다 놀라게 되었다. 36절에 보니까 이 일이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며 사람들은 그가 잘하도록 하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악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선을 행하여 아무 대가 없이 무료로 선한 일을 잘하였다고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들을 잘했기 때문에 그를 헐뜯은 사람들을 용서받을 수 없고 또 기먹고 억울한 사람들을 고쳐주거나 소경을 눈뜨게 하는 등의 이적 행위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은 곧 그가 메시아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곧 카이로스가 되기 전에 그가 메시아이심을 알려내기를 원치 않아서 이를 은폐하셨던 이를 메시아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기먹고 말 듣는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을 보면은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많은 병자를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도 치료받고 영적인 것, 육적인 것도 치료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이렇게 센터가 맞을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혀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데 거기에서 계속 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기먹고 말 듣는 말 더듬은 사람도 예수님 앞에 메고 온 사람들은 다 알죠. 오랫동안 참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안수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사인이 간 겁니다. 우리 신앙도 때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인이 잘 맞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 내 뜻대로 다 되어지면은 일납니다. 그런데 우리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장애가 없는 것이죠. 돈이 필요할 때도 다 달라고 하면은 그 돈 가지고 정직하게 쓰면 다행이지만은 잘못 쓰게 되면은 사고 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며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에 필요할 때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공급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늘 우리는 예수님에게 구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늘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축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축복이 많이 나가면 성도들에게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는 성도들은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심령에 꽂힐 때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그리스도인 척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는 신앙생활, 사회생활을 합니다. 때로는 보면은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 좋은 칭찬의 소리를 들어야 되지만은 때로는 안 좋은 소리도 또 듣습니다. 행동과 우리의 신앙이 따로따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가 말씀과 우리의 삶이 같이 똑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광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